5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죠? 목적 있죠? 왜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다람쥐처럼 그냥 왔는지, 모든, 또한 여러분 인생 자체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데 다 같은 목적, 다 같은 비전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목적과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스타일과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개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의 목적지는 또한 삶의 내용은 두 가지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넓은 문은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힘들어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결국은 생명이며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피조물을 비롯해서 다 생명 대신 주님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영원한 삶의 원리를 현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수님이 전혀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으로 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요. 그렇죠?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생명이 깨졌다면 여러분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육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생명이죠.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율법은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사망을 일으키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본능. 두 번째 말했지만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죄의 본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욕심으로 덮어 자기 유익을 위해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룬 사람은, 원수가 됐던 자리에서 화해를 이룬 사람은 8장 1절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자유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의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육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육에 속했다는 얘기는 믿지만은 아주 신앙이 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오늘 8장, 7장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과 불의. 봐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불경건하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의하다는 것은 망가져서 바로 잡아야 할 인간의 삶과 이 사회 전체를 다시 말해 뒤틀려진 사고, 어두워진 마음, 이것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사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목적,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풍조며 그 세상의 풍조는 원수, 사단의 사상이다. 그 영이야. 3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쓰였어.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은 것이 자기 목적,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표준, 자기 기준, 자기 비전을 가지고 뒤틀러지고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산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로마서 1장 18절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오죠. 응? 창세기 6장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각과 마음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육에 속한 사람.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를 봐요. 하나님이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그래 여기 뭐 결혼한 사람이 2명밖에 없냐. 자기 기준으로 살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의 기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선택해야 돼. 왜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영이 고난이 와요. 여러분 영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랬어요. 5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신앙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항상 악하다는 것은 뭐냐? 아까 말했지만 뒤틀려진 사고와 어두워진 마음이라는 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악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어떤 경향입니다. 어떤 쏠림입니다. 어떤 기울어짐입니다. 어떤 원리고 어떤 성향입니다. 죄는. 아멘. 그쪽으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거슬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고 아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에 몰두하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죄의 심이에요. 이 결과는 항상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아숭배,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돈숭배. 여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보세요. 보셨어요? 356페이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영을 따라 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냐미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근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영을 쫓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육에 몰두한다면 정신분열인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아멘. 미친 사람은 자기를 미쳤다고 안 해요. 정신분열증 환자는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영,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는 옛날처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영을 쫓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영을 쫓는 사람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5절부터 보세요. 5절 중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여러분들 거기서 건져냈어요. 십자가에 2번 주님을 못 박지 맙시다. 자, 영을 쫓는다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여러 개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육신을 영을 쫓는다는 게 뭐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14장인가요? 15장.
35절부터 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구분하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41절, 42절, 43절,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됐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였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첫 번째 아담은요, 생명을 주는 영이 생명. 산령의 산령. 그거는 육에서 난 겁니다. 왜죠?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보세요. 아담 보고 너희 따먹으면 어떡한다? 죽는다. 안 따먹으면 산다. 선택의 기회를 줬지만 인간은 선택할 힘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은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천지죠. 그런데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어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신령한 분이에요.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이제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부터 왔어요? 37절? 씨를 뿌리는데, 씨는 알갱이에요. 알갱이를 심었는데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되고 꽃이 됐다. 그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있을 때는 생명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 이게 부활의 이야기인데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고린도전서에서 통해서 바울이 풀어주는 이야기인데, 즉 우리가 예수 산영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죄와 사망을 이겨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똑같이 보여도 그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래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나의 선택에 우리의 축복이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를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복되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그 후손이 예수예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언제나 비슷히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 원래 횃불 언약부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므로 내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인간은 지킬 수 없다. 왜? 인간의 본질적인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건 뭐냐? 그 죄의 문제를 깨뜨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할렐루야 붙드사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서 잘못하면 약속 취소가 될 건데, 그렇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사랑해? 네가 잘해서 내가 더 사랑하고 네가 못하면 내가 덜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네가 잘해도 못해도 믿음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유예요. 이삭도 아버지처럼 내려갑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계속 빗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하셨어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되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며 믿어지도록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잘하고 못한 게 아니라 내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실패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며 여러분의 몸의 영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래요? 많이 기도해서요? 기도 안 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한 것으로 당신의 복을 주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했기 때문에 영의 것을 생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하나님 나는 이거 다 아는데 왜 나에게 이런 행할 능력을 안 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수 있도록 죄를 십자가에 붙들어 매셨어요. 이제부터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자라가십시오. 주님을 닮아가세요. 이게 영을 쫓는 사람들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에 항상 생각이 납니다. 아멘. 무엇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보다도 그 나라와 그의 통치, 의는 뭐예요? 신실하심으로 해놓은 그 약속을 받아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에 정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그 복음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 아멘. 그 통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사세요. 우리의 미련함과 뒤틀려진 사고와 아까 살펴본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죄악이 다시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더 뭘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전과하고 연필 잔뜩 사줬는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똑같아요. 자기 인생에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는 힘과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자기의 탓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주시라. 아까 교회 같죠? 아까 건물마다 연결해요.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그게 성도죠. 예수에게 자랑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치른다. 이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하나님이 어떤 신실함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주시고 나를 이루겠으며 십자가를 통해 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자기 육체의 고난을 치른다. 피나는 노래가 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은 사도직 타라 이게 아니에요. 사도는 뭐예요? 왕의 절병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은혜의 때가 왔다. 내가 통치한다. 그 통치의 원리대로 너희들도 따라라. 자기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육체의 더러운 걸 채우지 마시고. 할렐루야. 육체의 아까 말한 더러운 생각들, 뒤틀려진 사고들, 돈과 명예와 성을 채우지 말고 뭘 채우라고요? 거룩함을 채우라. 주님의 삶을 채우라. 망합니다. 그렇죠. 평안이 깨집니다. 두려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야. 아까도 봤죠. 에베소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 세워지는 것에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선교 복음 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선포 앞에는 왕의 기준을 따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 이 왕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게 어떻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 벌써 그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왕이 이걸 좋아하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여러분도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돼요.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로 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이 있어요. 네? 다시 말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밑에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왜 그런 사고를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반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아멘. 복음이 뭐예요? 계속 설명했잖아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힘으로 안 했다고. 사랑과 중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삶과 인생의 방향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전력 질주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본이에요. 근본, 펀더멘탈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날은 너무 지식의 정보가 홍수예요, 홍수.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몰라. 반석이 분명하면 내가 뭘 잡아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갈라내요? 육신의 일을 하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을 맺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육체의 체험, 기도, 말씀, 찬송과 나의 열심 가득해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왜?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깨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신앙의 모델로 삼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는 일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죄의 목록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보세요. 이 죄의 목록을 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모독받게 하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역,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로 옮겨졌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종말을 기다려요? 복을 기다려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냄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미 변하게 하시리라는 현재에 들어와 있어요. 미래이지만 어떻게 주님이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붙여서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 아멘. 자, 육신의 삶을 영의 삶으로 바꿔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살게 만들어요.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같이 있어서 이제 성향이 바뀌었어. 아까는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항상 자기중심적인데 이제는 생각하고 인생의 목표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 영의 중심, 영의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결론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찾으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제 육에 속하고 자꾸 영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자꾸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돈을 떨어지게 하시고 사업을 안 되게 하십니다. 돈은 힘이며 권세며 만물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낙타가 반을 뛰러 간다. 이거는 돈 많은 부자는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자. 돈이 내 힘이고 내 노력이며 내 권세를 말한다. 내 힘, 내 노력, 내 권세로는 하나님보다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가져가십니다. 그러므로 돈을 다 잃으면은 그때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냐? 영적인 생각을 항상 합니다. 기도를 해볼까? 금식 좀 할까? 기도는 좀 가볼까? 이런 것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영적인 문제인가? 아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돈을 가져가셨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죠. 두 번째, 육신의 병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돈을 가져갈 때 빨리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물론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고 뭐 다 생명 가져가고 돈 가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에 속해서 자꾸 육의 일을 살아가니까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왜 나에게 돈 안 주고 능력을 안 주냐? 이 일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자꾸 앉아서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달라고 하면 그게 도둑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아까 13절 이후에서 그거는 산상수훈 끝에 나오는 말이에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돈을 가져가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에 속하게 해서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 결론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의 결론은 이렇게 내릴 거예요. 두 개만 딱 잡아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부터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모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16절 시작.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주의 마음이야. 그죠? 끝에 맞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뭐 16절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 찾으셨어요? 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금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돌아봐. 죄가 보일 때 남의 눈에 티가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봐야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니.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3절 2절 3절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가 그 사람의 종이 되라. 겸손, 자비,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할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야. 다만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 죄와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셨다.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죄와 사망의 유혹에서 이기며 의와 생명이 넘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그 마음을 갖고 그의 삶을 갖고 그의 행동을 하는 것에 몰두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빚진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 안에 아버지의 영이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며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지옥,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영적인 안진뱅이 속에서 누가 나를 넣어주나, 누가 나를 이곳에 넣어주나, 이런 죽음. 지금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옥의 맛에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목적지로 가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돕고 예수님의 옷을 듣고 정력을 위해 육신을 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성경의를 생각하며 사랑과 약속한 평안했죠. 다른 사람들도 남기 여기 다른 사람 주님도 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천국이 가도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로 넓은 길로 누가 가느냐,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는 그때 가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좁은 길로 갑시다. 성령에 내주하고 성령 함께 걸어가고 주를 위해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